청교도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교도의 정의, 다시 말해서 청교도란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와 또 청교도의 다양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청교도를 정의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사가는 역사상 청교도가 누구였는가를 규정하기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청교도를 참 정의 내리기 어려워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청교도는 16,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이라고 했을 때는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죠.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개혁주의가 뭐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청교도도 규정 내리기 힘들지만 개혁주의도 정의 내리기가 참 힘든 그런 용어죠. 근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용어들이 나옵니다. 개혁주의, 루터파, 재침례파, 또 소키니우스파, 반펠라기우스파,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어려워도 그냥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참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여러 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따라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 강의를 다 듣게 되면은 청교도 신학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사실은 그 신학 전체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란 16, 17세기에 일어났던 교회 개혁자들 가운데 루터파와 재침례파를 제외하고 주로 스위스 연방, 스위스 지역의 교회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생겨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16, 17세기에 그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유럽의 각 도시에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좀 묶어보면 루터파, 또 재침례파, 또 개혁파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파는 뭐냐? 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스위스 연방의 교회 개혁자들의 신학, 신앙 이런 것들을 개혁주의, 개혁파라고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칼빈, 스빙글리, 블링거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단지 스위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라든지 또 영어권의 여러 나라들로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퍼져나갔고 개혁주의 교회들이 세워졌죠. 사실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도 개혁주의 신학의 한 지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개혁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주권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뜻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신학을 전개할 때에 인간의 구원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런 관점에서 신학을 전개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최고 권위성을 인정했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러는데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말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개혁주의자들은 모두 다 인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의 견해나 루터파의 견해를 배격했어요.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변할 화, 몸체,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진짜 변한다, 실체적으로 그렇게 변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화채설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성찬에 대해서 다룰 때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화채설을 반대했어요. 또 루터파의 공제설도 역시 배격했죠. 공제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이 온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도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개혁주의자들은 배격했습니다. 또 개혁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는 재침례파와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재침례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어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아나라는 말은 다시란 뜻이고 베프티스트는 침례파, 침례교인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 말을 우리말 번역으로 재세례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죠. 왜냐하면은 이 재침례파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베풀어야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세례파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신학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재침례파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재침례파 사람들은요, 로마 가톨릭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했거든요. 세례를 받으려면, 아니 정확하게 다시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침례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았던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사실상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재침례파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침례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받았던 세례는 아예 세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침례파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영어 번역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재침례파라고 그들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재세례파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아무튼 재침례파 사람들과 달리 개혁주의자들은 로마 교회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혁파 신학자들은 다 유아 세례를 인정했거든요. 그들은 로마 가톨릭이 아주 부패한 교회이긴 하지만 거짓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 필요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개혁주의자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개혁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상보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재침례파는 보통 국가와 교회의 단절을 지향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이 재침례파 안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주류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무력 사용에는 아주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침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군대나 경찰 등 물리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 사회윤리적으로 그렇게 큰 고려 없이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참조할 때에 공권력의 정당한 무력 사용은 성경적이라고 개혁파 신학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7매파는 전쟁을 반대했지만 개혁파는 정당한 전쟁이라면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7매파는 국가와 교회의 단절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보다는 건전한 연대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정론과 언약신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이 예정론,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예정론이 개혁신학만큼 발달한 그런 신학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라서 예정론을 아주 많이 발전시켰고, 특별히 개혁주의자들은 그러면서도 언약신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언약신학 안에서 인간의 책임성도 역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개혁주의의 특징이에요. 언약신학을 개혁주의만큼 그렇게 고도로 발전시킨 그런 신학의 흐름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또 개혁주의자들은 율법의 제3번째 용도를 강조했어요. 이게 참 무슨 말이냐, 이 시작부터 왜 이렇게 강의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제3용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이 여전히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개혁주의자들은 바로 율법의 제3번째 용도, 세 번째 그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또 개혁주의자들은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그 중심 원리를 찾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교회 정치의 문제,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기독교 분파들은 상당 부분 좀 인간의 그런 관습이라든지 또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형성했다면, 이 개혁주의자들은 교회 정치와 예배에 있어서도 아주 성경적인 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의 특징이거든요. 바로 그런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청교도,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퓨리탄의 이 말은 1560년대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용어는 아주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만 순수한 척하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영국의 부패한 교회, 그 영국의 이 국교회를 아주 비판을 하면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너희들만 순수하냐? 너희들만 퓨어하냐? 그래, 너희들은 퓨리탄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용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들도 스스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퓨리탄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 이 퓨리탄이라는 용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참 저 사람 너무 까다롭네. 왜 저렇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어? 이렇게 할 때 he's a Puritan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랄까 성격이 아주 좀 지나치게 그 까탈스럽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퓨리탄 용어는 이 역사책이라든지 또 교회와 관련된 책에서는 청교도를 뜻하는 그런 중립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퓨리탄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청교도를 규정하기가 힘드냐?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영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 한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답이 쉽게 나옵니까? 참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포함시키려면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청교도들은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아주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리처드 백스터와 존 오웬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도 청교도고 존 오웬도 청교도거든요. 그런데 백스터의 이 칭의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 유행하는 이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파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덧붙여져 가지고 칭의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에요. 리처드 백스터를 참된 목자 이런 책에서만 알고 있는 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처드 백스터가 참 경건하고 또 배울 것이 많은 청교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된 이 개혁주의 라인과 좀 다른 길을 갔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오웬은 백스터를 비판하면서 그 백스터의 칭의로는 옳지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 오웬이 가지고 있던 이 루터주의적이고 또 칼빈주의적인 칭의론 이런 것들과 백스터의 그 칭의론이 대립된 거예요. 그래서 백스터 같은 경우는 도로트 신조를 인정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스터도 청교도고 오웬도 청교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청교도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도 일단 알 수 있어요. 또 잉글랜드 국교에 남아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청교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교회와 분리해가지고 교회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청교도도 있었어요. 그죠? 사실은 이런 흐름들은 오늘날에도 늘 있는 일이거든요. 이 교단에 계속해서 몸담고 있으면서 이 교단을 개혁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교단을 탈퇴해버릴까? 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청교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교회와 분리해가지고 나온 분리파 청교도들 중에서도 교회 정치적으로 보면은 장로교회를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고 회중교회를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중교회를 지지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청교도는 신학적으로 또 교회 정치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칼빈 신학교를 은퇴한 교회사 교수 리처드 멀러라는 유명한 교회사 교수가 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님이셨는데요. 이 리처드 멀러 교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만든 PRDL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Post Reformation Digital Library라는 이 사이트인데요. 외우기도 쉬워요. www.prdl.org 예. prdl.org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16, 17세기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류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퓨리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 퓨리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딱 클릭해서 찍으면 보시다시피 355명 사실은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는다는 것은 역사상 새롭게 발견되는 청교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람이 쓴 책은 몰랐는데 또 그 사람이 쓴 책이 발견돼 가지고
이 인터넷에 디지털화 돼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몰로 교수의 제자들이 막 부지런해가지고 개조해서 올리는 것이죠. 아무튼 청교도를 딱 찍으면 그 안에 벌써 355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가 어떻다 이렇게 말할 때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청교도는 다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청교도는 그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왜 청교도라 불렸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십시오.